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5,000명과 4,000명을 먹이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바로 그러한 장면이 됩니다. 특별히 그 전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구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좀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이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주지 않겠다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마가복음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이방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로마인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요나가 누구야? 그럼 요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구약 한참 설명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요나가 누구냐 이렇게 안 물어봐도 되죠. 그렇지만 처음 성경책을 읽는 사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느니라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게 왜 표적인지도 또 설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하게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을 일부러 뺐습니다. 핵심은 마태복음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이 있고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또 예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요나의 표적보다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는 것에 초점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오히려 배척하고 더 극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읽는 독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그랬나? 왜 자기 백성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야 되는데 왜 그들은 이 메시아를 알아차리지도 아니했으며 인정하지도 아니했느냐?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아니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자기 왕이라면 백성이 인정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오늘 거기에 대해서 14절부터 21절까지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머니에다 몰래 떡 하나 이렇게 집어넣고 갔습니다. 떡이 7
광줄이나 남았는데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다들 서둘러서 떠나느라고 아무도 챙기지 못했는지 한 제자만 슬쩍 하나 들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갑자기 경고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이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에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셨지만 마태는 종교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또 마가는 종교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누룩이라는 게 뭐냐? 지금 제자들은 누룩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떡 얘기를 하시니까 배가 고프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나.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헤롯이 주는 떡은 먹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떡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떡 얘기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영적인 얘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배고플 때 영적인 얘기 하세요?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30년 넘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지켜봐도 배고프면 다 먹는 얘기하고 어디 가서 뭘 먹을까? 뭐가 맛있을까? 이런 얘기하지 영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 똑같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고 떡은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라고 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참 답답하셨죠. 주님의 그 답답함이 17절, 18절 그리고 21절 무려 석절에 걸쳐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심지어는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 말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 식대로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잖아. 자기 식대로 자기가 해석해버리고 알고 봤더니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데 자기애가 살까지 붙여서 만약에 그 성경 말씀을 해석해버린다면 못 알아듣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그 말씀은 과거에도 은혜 받았던 것도 모르고 과거에 들었던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럼 도대체 소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말씀과 은혜도 잊어버리고 지금 듣는 말씀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오늘 본문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대답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이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알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우리가 떡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자꾸 꾸중하시니까 이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떡이 아닌데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 그리고 나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꾸중은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꾸중하시는 거잖아요. 때때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생님들은 꾸중하는 걸 보면 막 정말 화가 나서 꾸중하시는 선생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사랑으로 꾸중하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서. 그러니까 주님은 이 제자들이 답답한 것도 사실은 답답하기 때문에 꾸중하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래.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가르침에 조금이라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꾸중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을 때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꾸짖음은 그런 사랑이 깃든, 그래서 결국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꾸짖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 헤롯 당들의 누룩이라는 게 뭐길래 주님께서 조심하라, 이것 나쁜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미 표적은 줬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표적 주셨고 4,000명을 먹이신 표적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표적이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을 줘도 안 받아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적을 줬더라면 그들이 과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겠느냐?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이미 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수단과 방법과 이유와 근거를 동원해서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오히려 죽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데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고향 가서 기적 잘 안 베푸셨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기적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안 베푸셨습니다. 주님은 기적이 무슨 재미나 흥미거리나 엔터테인먼트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때, 그 영혼이 불쌍할 때, 죄에 빠져서 헤매는 길을 잃어버린 어린 양과 같을 때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뭐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려주실 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악이 뭐냐? 그러면 바리새인의 악이 뭐냐? 그 악은 종교적인 악입니다. 그 종교적인 악 중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형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 다 내가 정죄하겠다. 그러니까 정죄하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틀은 참 무섭습니다. 우리 교단은 CNMA 교단이죠.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 미국 교단이고요. 또 장로교가 있고, 저는 원래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고요. 또 침례교가 있고, 또 성결교가 있고, 또 이런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교단이 옳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자면 침례교인이 되려면 다 침례를 받아야 돼요. 장로교에서 받는 세례 인정 안 합니다. 목사가 침례교회 가서 목사를 해도 그 목사도 침례받아야 됩니다. 다시 침례받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침례교인이 계시다면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과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세례받은 것도 믿음으로 세례받은 거고 침례받은 것도 믿음으로 침례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교단에서 한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하다면. 물론 인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독특하게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문선명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벽이 있죠. 이단으로서 간 그런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게 있고 또 교단이 달라서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내가 믿고 있는 어떤 교리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데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데 방해를 주거나 쓰임을 받고 있다면, 정죄하는데 쓰임 받고 있고 남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자꾸 뭔가 틀을 거기다가 덮어 씌우고 있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틀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로의 전통이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안 지키는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 율법을 어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인정하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그게 종교적으로 갖고 있는 틀과 원칙을 절대화시킬 때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죽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악을 조심해라. 이건 정말 악한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중에 내가 승천한다. 주님 내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늘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누룩 같은 악을 조심해야 된다. 남을 정죄하는 데보다 오히려 혹시 내가 틀렸을까? 내가 잘못됐을까? 내가 이걸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있을까? 내 틀에 그 사람을 가두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사람을 틀렸다라고 정죄하는데 나는 너무 익숙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 땅의 누룩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누룩은 무섭습니다. 누룩은 좋은 의미도 쓰셨죠. 여자가 가루 섬 안에 누룩을 넣었을 때 그것을 천국과 비유하셨습니다.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인데 크게 부풀려주는, 팽창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누룩이다라고 해서 주님은 좋은 의미로도 쓰셨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셨습니다. 그런 누룩은 퍼져나가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덮어버린다. 너의 영혼도 덮을 수 있고 내 주변도 덮을 수 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혹시라도 이런 누룩이 있는지를, 내 안에 만약 이런 누룩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이 누룩의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이걸 해결할 방법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내 안에 악이라고 하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해 주시고 또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걸 이길 힘도 주시고 그걸 깨우칠 수 있는 꾸준함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니까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부탁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런 누룩들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스승 되시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악한 누룩들에 점령당하기 쉬운 인생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이 아침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주님을 반역하기 쉬운지를 알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내놓고 해결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